고대 인도의 대지 위로 시간은 유유히 흐르고 겐지스강의 맑은 물결은 땅을 적시며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 강가 가까이 우뚝 선 한 그루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고타마 시타르타 그리고 많은 이들이 존경을 담아 부처라고 부르는 분이 날마다 명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날도 부처님은 강가에 퍼지는 아침 안개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는데 그 평온한 공기를 깨트리듯 한 남자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부처님, 제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그대를 괴롭히는지 이야기해보세요. 그 음성은 잔잔했지만 어딘가 묵직한 힘을 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숨을 고르더니 눈물을 머금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아내는 병으로 누워있고 아이들은 굶주림에 힘겨워합니다. 밭은 가뭄으로 메말랐고 빚은 끝없이 늘어만 가니 매일이 지옥 같습니다. 이 짐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남자의 말에는 오랜 세월 쌓인 고통이 응축돼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올리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괴로움이 잘 전해집니다. 그럼 저를 따라오세요. 부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가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당황하면서도 뒤를 따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처님은 강가에 놓인 큰 돌 하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혼자서는 절대 들어올릴 수 없을 만큼 묵직한 돌이었습니다. 저 돌을 보세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것을 들어 올려보십시오. 남자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렇게 큰 돌을 저 혼자 들어 올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해보세요.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남자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돌 근처로 다가가 두 손을 돌 밑으로 넣고 온몸에 힘을 짜내듯 들어 올리려 했었습니다. 처음엔 미동도 없던 돌이었지만 그의 처절한 노력 끝에 조금씩 바닥에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가슴 높이까지 돌을 들어 올리는데 성공한 남자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땀을 비 오듯 흘리면서도 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 돌, 무겁나요? 남자는 거친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무겁습니다. 지금까지 들어 올려본 것 중에 제일 무거운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돌을 1시간 동안 그대로 안고 있어 보십시오. 남자는 경악스러워했습니다. 1시간이나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잔잔한 표정에 뭔가 거역하기 어려운 기운이 있었고 그는 결국 각오를 다지고 돌을 붙든 채 버텼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자의 고통은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 10분쯤은 버틸만 했지만 20분이 지나자 팔이 떨리기 시작했고 30분이 되자 등에는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들었습니다. 45분이 지날 무렵엔 눈물까지 흘리며 돌을 떨어뜨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1시간이 지나자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지금 그 돌은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나요? 남자는 돌을 땅에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은 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이제 단 1초도 버틸 수 없어요. 부처님은 그 옆에 앉아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이라면 견딜 수 있어도 오래도록 붙잡고 있으면 참기 힘든 짐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든지 그 돌을 내려놓을 수 있었죠. 남자는 놀란 얼굴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을 이으셨습니다. 고통도 같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선택은 언제나 당신 안에 존재합니다. 부처님의 이 말에 남자는 비로소 자신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다는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에 작은 희망의 빛이 비쳤습니다. 부처님은 남자를 일으켜 다시 강가를 따라 걸으면서 그와 그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내의 병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해보세요. 남자에게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는 2년 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과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을 의사에게도 보였지만 뾰족한 치료법이 없어 날이 갈수록 기력이 쇠해지고 있어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큰 고통이겠군요. 하지만 아내를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남자는 막막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곁에서 간호해주는 것뿐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일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아내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될지 생각해 보세요. 아픈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 주는 기쁨. 그것은 당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아내는 자신이 곁에 있을 때 늘 한결 편안해 보이는 표정을 지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실감한 듯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굶주림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물론 지금은 먹을거리가 부족할 수 있죠. 하지만 당신은 아이들에게 애정을 쏟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의 허기를 채워줍니다. 남자는 놀란 눈빛으로 되물었습니다. 마음의 허기, 라고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적 배고픔도 고통스럽지만 마음의 허기는 더 깊은 괴로움을 줍니다. 당신의 애정과 지도가 아이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줄 것입니다. 남자는 자기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먹을 것이 많지 않아도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진심으로 즐기는 듯 보였던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밭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가뭄은 분명 혹독한 시련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연의 순환의 일부이기도 하지요. 비가 오는 시기가 돌아오면 밭은 다시 윤택해질 겁니다. 그때까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남자는 잠시 깊이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물을 아껴 쓰고 작물을 최대한 보존하려 애쓰는 것이겠죠.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새로운 농법을 배울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가뭄에 강한 작물을 연구하거나 물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요. 남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고난도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니.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빚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힘겨운 상황일 수 있지만 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조금씩 갚아 나가다 보면 분명 상황은 나아질 것입니다. 너무 먼 미래를 보고 포기해버리는 대신 눈앞에 한 걸음씩을 실천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무게가 가벼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정 관리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남자는 진지하게 고민에 잠겼습니다. 확실히 빚이라는 것은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었지만 부처님의 말을 듣고 나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 듯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다시 남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깃든 고통은 분명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앞서 돌을 들어올렸던 것과 같은 것이지요. 잠시라면 버틸 수 있어도 영원히 붙잡고 있으면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단 한 번뿐인 당신의 인생, 무거운 돌을 계속 안고만 걸어가는 건 슬픈 일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때로는 돌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는 일입니다.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그 돌을 내려놓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해답은 결국 당신이 찾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힌트를 드릴 수는 있지요. 부처님은 남자를 다시 강가로 이끌어 함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잔잔히 흐르는 물살을 바라보던 부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선 명상을 배워보세요. 매일 잠깐이라도 좋으니 고요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힘이 생깁니다. 남자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보세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무언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아내의 존재, 아이들의 웃음, 숨 쉴 수 있다는 사실 같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그 대상을 넓혀가면 됩니다. 남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자신의 삶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자기 자신에게도 남들에게도 완벽함을 요구하지 말고 실수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 옅어지면서 고통에서도 벗어나게 될 거예요.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세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주는 진정한 풍요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남자는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수행들은 금방 눈에 띄게 효과가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씩 꾸준히 쌓다 보면 분명 변화가 올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대는 스스로 고통을 내려놓을 힘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남자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이해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제 인생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해답이 존재해 있었어요. 저는 그저 그것을 깨닫도록 돕는 계기를 드렸을 뿐이랍니다. 남자는 몸을 일으켜 부처님께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고통을 움켜쥐고 있기보다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뒤 때때로 내려놓을 줄 아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결심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첫걸음이 될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으니 인내심을 갖고 자기 자신에게 자비롭게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남자는 새로운 다짐을 가슴에 안고 마을로 돌아갈 길에 올랐습니다. 올 때와 달리 그의 발걸음은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몇 달 뒤 그 남자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여전히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어딘가 편안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덕분에 제 삶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아내의 병이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우리 부부의 유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어요. 아이들도 물질적 풍족보다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밭은 이웃 농부들과 협력해 새로운 관계시설을 만들었고 적은 물로도 작물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빚도 조금씩이나마 갚아 나가고 있어요. 남자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전처럼 절망하지 않게 됐어요. 부처님은 그의 변화를 따뜻하게 지켜보며 물으셨습니다. 그 돌 이야기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남자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차분히 답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짧게라도 명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요즘은 마음을 정화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어요. 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무렵 그날 있었던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아내가 지어 보인 미소, 아이들의 성장, 밭에 작물이 싹을 틔우는 모습. 아주 작은 일이라도 빠짐없이 떠올리며 감사를 전합니다. 부처님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여전히 종종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를 후회하게 되거든요. 그래도 그럴 때마다 심호흡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려 애쓰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남자의 노력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정말 큰 발전을 하셨네요. 이런 실천들을 멈추지 않고 이어나가면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겁니다. 그러자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털어놓았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가끔 예전 방식으로 되돌아갈 때도 있고요. 부처님은 너그럽게 웃으셨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인생은 곧게 뻗은 길이 아니라 때때로 돌아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여정이지요. 중요한 건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배운 걸 토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남자는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것도 배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작은 실패도 크게 낙담했을 텐데 이젠 그것조차 제 성장 과정이라 여기게 됐습니다. 부처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강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잔잔했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느끼는 건 인생의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도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면 인생 전체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수긍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통 자체가 바뀌지 않아도 제가 그것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니 모든 게 달라진 듯합니다.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고 남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바로 그 변화가 진정한 해방으로 가는 길이지요. 남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깨달음에 이르렀다 해서 방심해선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늘 새로운 도전이 나타나니까요. 그때마다 배운 것들을 다시 실천하고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도. 잠시 서로 침묵하던 중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말해보세요. 저는 제 삶이 변하고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엔 여전히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눈에 기쁨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물음입니다. 자기 행복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이들의 행복을 고민한다는 건 참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니까요. 부처님은 이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우선 당신이 배운 것을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가세요.
당신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닿으면 당신이 직접 체험한 것을 나눠주세요. 다만 강요하지 않고 상대가 원할 때 다정하게 곁을 지켜주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춘 뒤 덧붙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비로운 마음을 계속 간직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그 마음이야말로 더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남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내 행복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행복도 함께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은 흐뭇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녁 노을이 서서히 짙어지는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주변 경치를 둘러보았습니다. 예전엔 깨닫지 못했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스치는 바람소리, 새들의 지저귐, 흐르는 물소리 모두가 생명의 활기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은은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랍니다. 남자는 결의를 다지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앞으로도 배우고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겁니다. 당신의 길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며 붉게 물든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는 부처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마을로 돌아갈 길에 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인생의 고통을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남자의 모습이 점차 멀어져 가는 동안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진리의 길로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사실에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이 가르침이 잔물결처럼 번져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기를 부처님은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새벽을 맞이할 준비를 하듯 다시금 명상에 잠기셨습니다. 무한한 자비와 지혜의 빛이 세상 곳곳에 전해지길 기원하면서 말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모든 분께 많은 행복이 깃들길 바라며 마음 깊은 곳에서 기원의 종소리를 올려드립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